다 함께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이시겠지만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부터 2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 2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월이 시작되고 나서 올해 우리는 리칭아웃의 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미안 교회, 글로컬 세미안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why reaching out, 우리가 reaching out 왜 해야 되는가, 왜 why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는 누가 하는가, who, 누가 리칭 아웃 하는가. 오늘은 whom, 우리 조금 내용이 누구를 위해 라고 하면 사실 먼저 대답은 하나님을 위해예요. 하나님을 위해. 그런데 여러분 육하 원칙이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왜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냐? 근데 무엇을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whom, 절 따라서 whom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먼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같이 한번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말씀 펴봐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릴레이 성경 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요, 뭐라고 기록됐는가, 뭐라고 써놨는가, 기록되어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건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느냐가 한국어로 어떻게 읽느냐, 영어로 어떻게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어떻게 읽느냐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신학교의 내용 같지만 성경을 읽는 해석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 어떻게 네가 읽느냐, 미닝을,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다음 어떻게 네가 행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행할 때, 행함이 있는 성경 읽기가 정말 우리의 성경 읽기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네가 읽느냐, 너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의미가 뭔 줄 아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알았다면 그럼 행하라.
의미 모르고 읽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모르고 그냥 읽고 그냥 행함 없이 읽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하라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구원 받으리라, 영생 얻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는 29절과 같은 질문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정성 다해 사랑해라. 그러면 그리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제가 영어로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더 많은 영어 성경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에 뜻이 있죠. justify himself, to justify himself. NASB에도 ESB에도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정당화시키려고, justify himself.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looking for a loophole. 빈 공간을 찾으려고, 구멍을 찾으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And just how would you define neighbor? 그러면 이웃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절 보세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구멍 찾으려고, 예수님이 어디 실수하는지 찾으려고, 그리고 자신이 정당화시키려고, 자신을 더 의롭게 보이려고. 여러분, 자신이 옳게 보이려는 이 노력을 하느냐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디카이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카이오오, 내가 얼마나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이려고, 어디까지 섬겨야 되나,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세상 섬김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가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다 섬길 수도 없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DFW 지역 다 하면 돼요. 우리가 캐롤튼 하면 돼요. 우리가 달라스 하면 돼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입니까? 영역을 정하고 합시다. 영역을 정하고 해야 확실히 하죠. 영역을 정하고 해야 좀 속 시원하게 섬기죠. 맞는 말 같지만 그 말 안에는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사랑 세상 섬김의 구호, 영어로 하면 글로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제가 이 설명을 하는데, 글로컬 무슨 뜻인가 당연히 여러분들 짐작하시면서, 또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설명했던 것이 있지만, 글로벌과 로컬,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가 글로컬입니다. 그럼 글로벌은 뭡니까? 세상 전체를, 세계적인, 로컬은 뭡니까? 지역적인, 그 모든 걸 합쳤을 때 글로벌과 로컬, 글로컬이 되는 것이죠. 절 따라서 글로벌, 로컬, 글로컬.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미안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세계, 미국, 한국인 줄 믿습니다. 세계, 미국, 한국이면 글로벌, 로컬 모든 게 포함돼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시험 범위가 넓으면 공부하기가 힘들죠. 근데 내가 공부 확실히 하겠다고 시험 범위 확실히 정해놓는 게 좋겠지만, 세상 이론에는 좋겠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도 그래서 글로벌도 섬기고 로컬도 섬기고, 로컬과 글로벌을 다 섬겨야 되는 이웃사랑, 세상 섬김, 세상 섬김, 이웃사랑을 다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를 제약하지 않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이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의 기대는 이랬을 겁니다.
이웃이란,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이웃이란 너도 알지만 레위인과 제사장과 유대인과 우리의 유대인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라는 말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종교적 사회였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웃 구조가 자신들의 중심, 그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 유대인 가운데 세리와 창녀 또 죄인들도 이웃에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이웃이라 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그들은 그들을 이웃의 영역에 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저주받은, 그래서 인간이라 부르지 않고 개라고 불렀던, 아주 이 인간의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실히 깨우쳐 주길 원했어요. 이웃의 바운더리는 이미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곳까지 내가 가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꼭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첫 번째, 우리는 함께 이런 영적인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는 영역 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로컬 어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에, 아주 지역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운더리 쳐놓고 여기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웃 정도다, 여기만 섬기자,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3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사람에게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너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에게 넌 누구의 이웃이 될래?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질문이죠. 네. 난 누구의 이웃입니까? 라는 사람에게 넌 누구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사람에게 넌 누구에게 네가 이웃이 되고 싶냐? 그러면 너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여러분, 우리 세미한교회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이웃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세미한교회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영혼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답을 안 하십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다, 아니 이방인들이다 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은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만큼, 30절 말씀 보니까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날들은 낮은 덥고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예루살렘은 750m까지 해발이고요. 지금 여기 30절에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다고? 여리고는 250m 해발이에요. 그러니까 산악지역입니다. 춥습니다. 밤이 되면 아주 추워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돼 거의 죽은 사람 밤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죽을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누가 먼저 지나가요?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지나갑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군중들이요, 굉장히 이 이야기에 흥미로워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라, 예수님 예화로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예화가 아니라 당시에 신문 뉴스에, 지금으로 치면 신문 뉴스에 난 것과 같은 요 얘기만 하면 다들 그 일화를 아는 이야기. 그때 당시에 아주 사실로서 에피소드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탔던 이야기로 이미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리사이트하면서 너네 그 이야기 알지?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완전히 죽어갖고 피투성이 된 사람, 거기 예루살렘 갔다가 여리고 가다가 있었지? 제사장 지나갔어, 레위인 지나갔어, 사마리아인 지나갔어, 제사장 레위인 다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는 그 이야기 들었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레위인도 제사장도 참 매정하다, 관심 없었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라 선행과 또 이 사랑을 나누지 않았구나, 마치 그냥 성전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그 길에서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구나 라는 식의 생각 정도로 하면서, 에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선행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지, 진짜 레위인이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반전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유대인의 상식을 이해하시면, 성경의 구약을 지금 읽고 계시는 많은 분들 구약의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거의 죽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와, 피투성이 돼서 막 쓰러져 있겠네. 자,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 제사장님은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제사장님은 그분 만지면 안 되는데. 왜요? 죽은 자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한동안 예배 참석할 수도 없고 예배를 인도할 수도 없고 정결의식을 통해서 완전히 다 지우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기죠. 율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레위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라는 말을 듣고, 아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러셨을까?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그냥 지나가셨을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다행이다,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만지지 않아서 다행이네 그분들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는 거예요. 의외죠. 우리가 들었을 땐 너무나 당황스럽겠지만 여러분 몇 절만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기 22장 4절 6절, 레위기 21장 1절에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거의 죽은 자인지 죽은 자인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길 가다가 숲속에서 만나고 몰라요. 죽은 자 만지겠어요, 안 만지겠어요? 만지지 말라, 제사장들 만지지 말라 했으니까 안 만지는 거예요. 가까이 안 가는 겁니다. 22장 4절 6절 보니까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 유출병자나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거다. 여러분, 당시에 성물을 먹지 못하고 계속 씻으면서 그것을 접촉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 그죠? 레위인과
그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일들이죠. 민수기 19장 11절 12절에 사람의 시체는 만진 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 일곱째 날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샤워 몇 번 하면 되는 걸. 아니요. 당시에는 그런 목욕 시스템이나 이 화장실 시스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체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가까이 안 가는 게 상책인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그들의 문자적 율법 해석이죠.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냐면, 한번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 볼까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대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상처를 붓고 싸매고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고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몇 개요? 데나리온? 2데나리온 돈을 썼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 사는 데에도 그냥 들고 갔겠어요? 어디서 구해왔겠어요? 구해온 거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주막 주인에게 분명히 또 돈 들여서 또 부탁하고 시간 들여서 다시 오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담았다면, 문자적 율법 해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담았다면 너는 지금 사마리아인이 옳다고 보느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옳다고 보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분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 그대로를 지킨 제사장님과 레위인 잘했네. 그건 문자적 율법 해석이죠. 근데 율법의 정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살린 사마리아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문자적 율법, 문자적 말씀 그대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정신, 이게 컨플릭트 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배 시간에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오다가 어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길가에, 그것도 차도에.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제가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완전히 그냥 사경을 헤매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는 아무 차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응급실에 빨리 모셔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응급실까지 가서 병원까지 갔다 오고 하면 교회 예배에 늦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못 전하게 생겼어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은상 담임 목사님은 그 사람을 그냥 거리에 길가에 두고 예배 시간 늦지 않게 말씀 전하러 오셔야 된다 1번. 아니다 목사님, 당연히 예배 시간 말씀 못 전해도 그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에 갔다 오셔야 된다 2번. 여러분들 가정 가서 답을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당연히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살린다면 제가 그날 설교 못해도 그 생명을 살리고 오는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은 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날 설교를 제가 못하더라도 그 사람 두고 온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죽어가는 사람 그냥 길가에 내팽겨치고 나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나는 설교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난 예배 시간 지켜서 말씀 전해야 돼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이웃사랑 세상 섬김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 죽어서 죽음으로 발견된 시신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할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인정 못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당연히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주일이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과연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에 고칠 수 있다. 잃어버린 양 데리고 올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왜?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정신은 한 명이라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당연히 이웃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목숨 생각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레위인과 제사장도 희생을 감수해서 사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던 한 사람은 유일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읽었지만 기름 포도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비상약으로 사용됐던 소독약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짐승에 태운다는 것은 상전을 모시거나 왕족을 모실 때 했던 일이에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2데나리온을 내고 또 다시 와서 비용을 더 들면 내가 내겠다 갚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정성 돈을 다 들여서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10장 33절에서 시작합니다.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절 보세요. 리칭아웃의 시작이 어딘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절 따서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 긍휼히 여겨. 그게 모든 시작이에요. 먼저 봐야 돼요. 먼저 찾아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 또 불쌍한 마음. 여러분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겨의 그 뜻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어려운 헬라어죠.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 근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어느 말에서 왔냐면, 스플랑크나 이 설교를 할 때 꼭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따라해요. 근데 스플랑크나가 뭐냐면 창자예요. 창자, 내장과 창자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어떤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봐서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속에서부터 뭐가 와요. 속에서부터 뭐가 옵니다. 우리는 속에서부터 오는 게,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프다? 배 아픈 거밖에 없는데, 원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불쌍하고 힘든 사람 보면 창자와 내장부터 이 마음이 동하게 만들어놨어요. 스플랑크니즈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느끼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비를 느끼게 한다,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경계를 허무는 행동에, 우리 사랑 행동에 액션 플랜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경계를 허물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는 경계를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섬겨야 합니까? 시험 범위 알려주십시오. 근데 내 안에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요, 범위가 안 정해져요. 그냥 모든 게 허물어지는 겁니다.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더 돕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귀한 그런 사역들은 여러분 다 계획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제가 뉴욕에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우리 목사님이 제 학생 때 섬겼거든요. 대학원생 때 섬겼는데 정말 우리 진짜 재밌게 목회하시고 재밌게 저희도 섬겼어요. 제가 그때는 대학원생으로서 목자를 했어요. 그리고 새신자반을 맡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이 우리 스피커, 이런 또 음향 장비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서 어려운 교회 또 이런 그 노방 찬양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뉴욕에 또 여러 군데 가서 또 할렘 가서 이런 데 가서 찬양 인도하고 저희가 막 찬양 집회하고 막 하면서 또 음대생들 있고 막 저희 에너지가 막 있으니까 청년 교회였거든요. 청년들 중심 교회. 그러니까 막 뜨겁게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어권 목사님이시고 좀 한국어를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막 마음이 동하면은요, 막 몇만 불어치 그 음향 장비를 다 가지고 가서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오늘 이거 다 주고 갑시다 이래요. 그러면 저희는 청년들이니까 아멘 이래요. 아멘. 그러면 주고 와요. 그럼 그 주일에 없어요, 음향 장비가. 그러면서 또 목사님 말씀하세요. 막 우리 형제들 자매들 제가 이번 주에 주고 왔어요 막 이래요. 그럼 또 막 박수 쳐요. 그러다 또 생겨요. 그러다가 또 어느 주에는 우리 지금 청년교회인데 우리 뉴저지에 개척합시다 이래요. 그 뉴저지에 이민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참.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그걸 계획하고 이 교회 가면 이거 기증하고 온다. 연간 계획에 이거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여러분, 그건 경계를 긋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계획해야 돼요. 연간 계획해야 됩니다. 버젯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실 때에 또 할 수 있는 사역들 가운데는 언제나 열려있는 우리 세미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열려있는 경계를 허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때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쓸 때 Love is not just a noun, but love becomes a verb. 이것도 써봤고요. Love is both noun and verb. 제가 막 별의별 말을 다 써봤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잖아요. 영어로 쓰면 love가요, 동사이기도 하고 또 명사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명사로만 쓰는 행위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액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규례가 아니라 우리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바운더리를 허물 때 우리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또 수동태로 쓰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동태로. 내 마음이 그냥 동해졌고 내가 불쌍히 여겼다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불쌍히 여겨지게 하는 마음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10장 33절 34절에서 놀라운 리칭아웃의 이 포뮬라를, 공식을 발견해요. 33절 34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니라. 다시 한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보고 긍휼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보살핌으로 섬기는 것이 세미한 교회가 꿈꾸는 리칭 아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영적 교훈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바로 보고 긍휼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보살핌으로 섬기는 것이 세미한 교회가 꿈꾸는 리칭 아웃입니다. 보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섬기는 것, 보살피는 것. 여러분, 말씀 그대로예요. 보고 스프랑크니조마이, 하나님이 가마감동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져서 가까이 다가가고 찾아가서 섬기고 또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런 리칭아웃이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계와 경계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요새요 많은 한계와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혈액형 물어보는 거 참 좋아해요. 제가 혈액형이요, 저도 많이 물어봤었어요. A형이다, 뭐 B형이다, O형이다, AB형이다. 근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한계를 정하는 것 같아요. 나는 O형이니까, 나는 AB형이니까, 나는 A형이니까, B형이니까, 내 행동 방향이 이러니까 이해해줘. MBTI가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MBTI도 어떻게 보니까 우리의 영역을, 한계를 딱 규정짓는 일이더라고요. 저도 제 MBTI를 알고 나니까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보 이해해, 여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어떤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버리더라고요. 어떤 지역 출신, 여러분, 내가 여기 출신이니까, 내가 저기 출신이니까, 내가 무뚝뚝한 거야, 뭐 한 거야, 내가 이런 일들인 거야. 여러분, 제가 수원 출신이라고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 목사님 갈비 많이 먹었겠네, 수원 갈비 많이 목사님 늘 수원성 많이 갔겠네. 얼마나 우리는 그걸 제한합니까? 규격을 지어버립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버리죠. 아, 저분은 이쪽 출신이라고, 아, 저분은 저쪽 출신이라서, 아, 저분의 성은 이 성이라서 고집이 셀 거야, 안 셀 거야. 여러분, 저는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아내가 부산 출신이라고 뭐 해서 늘 뭐 바닷가 가셨겠네요. 해운대 옆에 서 늘 해운대 바다 수영하셨겠네요. 여러분, 해운대 옆에 살면 더 해운대 바다 안 가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면 딱 혼자 없애 뭐. 그것이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아예 치부해버리는, 경계를 지어버리고 제한을 해버리는 거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당신은 여자라, 당신은 남자라.
당신은 어려서,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 당신은 청년이라, 당신은 노인이라, 당신은 MZ세대라, 당신은 몇 년대 세대라, 당신은 몰라. 여러분, 저는 이 한계와 경계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요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웃사랑 세상 섬김의 교회는 이 한계와 경계를 정해놓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 그럼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싶으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한계와 영역의 선을 그어놓고 내 이웃은 누구일까를 논하는 리칭아웃 아니라, 한계와 영역의 선을 지우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를 고민하고 먼저 다가가 리칭아웃을 함께 꿈꾸는 세미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요거를 써놓으시든지 사진을 찍어놓고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에게 다가갈 사람일까? 누구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다가가야 할까? 이정하 시인의 산문집,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람 사랑하고 있다면 이라는 초판에 수록된 너를 생각하면 그 길이 더 행복하다라는 시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 너무 적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비해 너무 적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 적다. 가야 할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그 길 끝에 네가 있다면 나는 이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누군가 그랬다. 길을 걷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걷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게는 네가 목적지이고 너를 생각하며 걷는 이 길이 내게는 즐거움이다. 먼 훗날 내가 이 길의 끝에 닿았을 때 네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아준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단함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너를 생각하면 그 길이 더 행복하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그 길이 더 행복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여리고 오고 갔던 그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길 가다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 글귀가 다 마음속에 다가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해 너무 적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 비해 너무 적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 적다. 여러분,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 지금 사랑하고 있는 정도의 품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의 포텐셜과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너무 적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사랑의 힘은 더욱더 끈끈하게 우리를 엮어주고, 또 이 지역사회를 넘어 글로벌 앤 로컬, 글로컬을 다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적셔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아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한하고 한계를 정해놓은 사랑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 무한한 포텐셜의 사랑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그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은 고갈될 수 있고 내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깊이가 그리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계속 공급받으면 나는 그 사랑 나누며 글로벌 앤 로컬, 로컬 앤 글로벌, 글로컬의 선두주자로 사랑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 이 시의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모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모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 전하리라, 이것이 찬양의 한 소절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만 리칭아웃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늘 이웃사랑, 세상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로컬과 글로벌, 글로벌과 로컬, 글로컬을 아버지 하나님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 잘 돕고, 또 지역사회에 한정되어 있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느 이웃이든지 우리가 보고 다가가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정당하게 묻는 사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 되어 다가가야 합니까? 겸손하게 주님께 여짜오며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며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세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돌아가는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정과 사업장을 지키는 우리 세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또 사업장, 자녀들, 미래와 비전 위에,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미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